우리가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공간들 가운데 우리는 여기를 선택했고 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선택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것도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뭐 한 번 선택했다가 아니면 내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선택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죠. 그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뭐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딴 거 하지,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해라, 선택해라, 그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10년 뒤에 선택하겠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1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우리 교도감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에 당부를 해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내일 택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택해라는 거야. 오늘. 그리고 자신은 얘기하면 나는 이미 택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나는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택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30장에 보면 모세가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모세가 하는 얘기로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그러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하냐면 너는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랬지만 여호와를 택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 선택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과 청종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의지한다는 단어 안에는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그 모든 것은 별개의 각각이 아니라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게 뭐 어떤 거냐?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요. 그 좋은 감정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정말 일부분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네. 그 감정적인 영역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기지도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밥도 굶고 했는데 하나님, 근데 내 뜻과 다르게 일들이 다른 식으로 진행될 때 말은 못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좋냐? 이 부분 좀 싫어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 우리의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감정의 영역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 안 돼요. 왜 사랑이 안 됩니까? 뭔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어떤 존재가, 내가 보면은 모양새도 이쁘게 생겼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러한 모습을 좋아한다, 내가 먹어봤는데 음식에 이런 걸 좋아한다, 그걸 먹고 마시고 만져보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을 나는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 그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여호수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쪽에,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신들은 거기에 막 엄청나게 쏟아져 많으니까, 그러나 선택지는 많지만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선택했다. 너희는 오늘 어쩔래?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그러한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저 신도 섬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두 신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때요? 두 신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옛날에도 두 신, 세 신, 네 신, 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집에 뭐 우리 타 종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중국 계통이나 아니면 일본, 뭐 인도 이런 분들 집에 혹시 방문하게 되거나 이때 뭐 보면 뭐 이렇게 섬기는 게 많잖아요. 막 줄줄이 서너 개 있고, 뭐 돈만 되면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뭐 어떤 문제에서는 이분을 섬기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분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일 거예요. 고대에서부터도 늘 그래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단이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단이 몇 개씩 다 보통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극정성으로 뭐 섬기고 빌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요, 나머지를 선택해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늘 배타성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나는 다 사랑해요. 아내도 사랑해요. 옆집 여자도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럼 내가 이상한 인간 아니야? 배타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택해라. 하나만. 딴 거 택하든지 나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 무슨 연속곡에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것 중에 돈이야 나야 선택해,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잠시만 있어봐. 내가 한 10달 살아보고,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두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섬기고 있던 신들을 치워버려야지 있던 거 그대로 있고 하나님 더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특히 배타성이 있는데 특히 약속이 있는, 사랑해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협의를 하고 그러한 약속이 있는 그러한 것에는 특히 이러한 이 배타성이 굉장히 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뭐 손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늘 동일하던가요? 지금 배우자를 생각하시면 이게 늘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동일한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감정은 요랬다 저랬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저녁 되면 싫어졌다가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 이러한 사랑, 언약을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내가 선택했다, 한 번 내가 희생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관계에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하게 이제 잘 나올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우리 4절에서 7절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래요.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런 것이 내가 어느 날은 오래 참아줘서 사랑한다, 근데 오늘 못 참겠다 그럼 사랑 안 한다, 그 모든 것은 그냥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정의는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도 구하겠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성내야 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분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맥락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이 13장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서 감정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딱 한 부분이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고는 전부 액션인 거예요. 선택을 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이 흐르더라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성내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 왜? 사랑하기로 나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들 가운데서는 뭐 이걸 해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명품 가방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서로 사랑하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걸 한 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저녁에도 선택하고 점심때도 선택해서 계속 가야 계속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에, 지금 이 계명처럼 하나님의 계명하고 내가 원칙으로 세워놓은 것과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전혀 안 나면 늘 이것만 하겠지만, 우리는 늘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될 때에,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선택함에 나머지를 배제한다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배우자로 누구 수많은 이 땅에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 배제를 하고
한 명을 선택하잖아요. 그 한 명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의 영역으로만 본다면 그게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결혼하고 10년 지났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쪽에 사랑이 식었으니 저쪽을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따라가야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그래요?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더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누구를 사랑하기로 그때 정하지 않았느냐,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우리의 감정을 끌어다가 선택을, 나는 오늘도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라는 것이 결혼식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그래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정 따라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사랑의 관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강하게 한번 선택했다, 나는 이 사람이야 하고 했다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는 이 사람을 오늘도 내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다, 이제 한 거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한 일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싫다 네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없을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태반일 것 같아요. 예배를 왔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이었을 때잖아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깨끗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 너는 죄악을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둘째, 제가 산부인과 갔을 때 아내보다 제가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 분만한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첫째도 받아보고 둘째도 받아봤는데, 특히 이제 둘째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둘째를 받았는데 얘가 태분이라고 그러죠. 아마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온 몸에 마치 회치를 한 것처럼 그냥 뭐가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듯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분만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통증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애가 그 안에서 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양수 있는 데에서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온통 묻어가지고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받아보니까 이거 너무 이쁘다, 사랑스러워서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태병 같은 게 묻어 있고 태분이 가득 묻어 있어가지고 여기 마치 석고로 팩한 것처럼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불같이 생기지는 않더라고. 빨리 얼른 씻어줘야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기로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하니까 그냥 쏟아주는 것이, 보기에 옆에 쭉 해서 TV에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면 어떤 이쁘게 꾸며놓은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볼 때에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이쁘게 생겼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계속 만들어가는데, 죄가 묻으니까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간섭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는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예전에 한번 선택해서 그걸 끝내실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녀로 내가 이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선택하셔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정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오늘 좋아요, 응답해 주셔서 좋아요, 막 기쁘게 춤추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 섭섭합니다.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 내가 원망할 수는 없고 막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어제까지는 선택했다 하더라도 오늘 너 또 선택해라.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너는 또 선택해라. 누구 선택할 거냐? 누굴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여호와만 선택하기로 우리는 작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기로 할 것인가? 그것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쩌면 원수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 앞에 섭니다. 순종할지 그렇지 않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지 내 뜻대로 좀 더 해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미디어 앞에 설지,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 권면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그것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 이쁘지도 않을 때, 잘한 것도 없을 때,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때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허물들을 다 벗겨주시고 안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